주님은 우리와니라.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가정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돌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지금 살아계시는 황지인이 의사선생님, 성도지만 이분이 간증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쉼없이 몰아치는 인생의 고난에도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고난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4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니까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이거 참 미칠 노릇입니다. 의사인데 그런 일이 생겼으니 그래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지워라. 나면 힘들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가 되도록 낫겠다. 남편하고 의논해가 장애가 되더라도 낫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친정 엄마가 멀리 살고 있는 친정 엄마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10달 동안 기도하는 거 작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의사 선생님도 에이구 기도한다고 될까 이랬습니다. 이미 얼굴이 다 정해졌고 코가 정해졌고 다 정해졌는데 기도한다고 될까 했습니다. 예, 기도한다고 될까 했는데 태어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주위의 동료들 의사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다 알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분명히 어제까지는 비정상인 오늘 정상인 아이가 태어난 것이에요. 참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또 이분이 부부 금슬이 좋아가지고 6개월 지나면 또 두 번째 아기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아기 가졌는데 두 번째 아이는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아이는 더 심각한 아이예요. 뱃속에 더 심각합니다. 피가 어머니 피가 머리에 전달되지 않는 그런 병이 있대요. 피가 어린아이 뇌에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나오더라도 설령 나오더라도 정신지체화가 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의학적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멀리 계신 친정엄마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기도. 하나님 두 번째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때까지도 이게 가능할까?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도 가능할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두 번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놀란 거 본인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이상하다. 평소에 자신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또 신기하게도 6개월 후에 또 세 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금슬이 주었던 거예요. 6개월씩으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또 건강한 아이일까요? 더 심각합니다. 뱃속에부터 심각한 아이예요. 40주가 되어야만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19주부터 나오려고 애를 쓰는 아이예요. 19주 때부터. 그리고 막 엄마의 배를 차고 밀어내는 거예요. 아직 정상적인 아이가. 그래서
동료 의사들의 권유를 받아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수술을 해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누워 있어만 해요. 어쩌면 이번에는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본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별로 기도 실력이 없어. 그런데 친정엄마가, 멀리 계신 친정엄마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정상입니다. 딱 40주 만기를 채우고 정확하게 태어나더래요. 그래서 그가 세 번째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그때부터 그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여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은 적어도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시련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사생활 열심히 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40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재활치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게 됐어요. 너무나 큰 사고였기 때문에 의사로 복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았답니다. 절망이었대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갑상선 암까지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방암까지 걸렸어요.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친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나의 인생이 이렇게 엎치고 덮쳤지만 나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어요. 모든 것을 이기고 7년 만에 다시 의사로 복귀해서 지금 성형외과 의사로서 전문으로서 잘 나가고 있답니다. 이분의 얘기가 기도가 나를 살렸다고 이렇게,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진짜로 기도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쉼없이 몰아치는 고난도 헤쳐나가게 한다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제대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 복이 나의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을 때에 그 복이 나의 자녀에게 흐르는 거죠. 반대면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내 입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반대면 반대가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피곤하더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에 능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모세예요. 지금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던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아시죠? 애굽의 왕자는 전쟁을 잘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날 때 아버지 대신 목숨 걸고 앞에 나가 싸워야 되거든.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자로 자라났고 군사훈련을 받았고 모세는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대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면 모세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칼을 들고 이렇게 창을 들어야 돼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당연히 싸워요. 용장 중에 용장이니까, 장군이니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참 특이하게 모세는 오늘 산으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칼과 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급한 상황에 산으로 갔대요.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러.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또 차선책을 준비해 놓죠.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다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은행의 밸런스를 체크하고 몇 개월은 버틸 수 있겠구나. 그동안은 뭔가를 말해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빠지도록 연구하고 의논하고 탁상공론을 하잖아. 이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모세처럼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기도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한 번 더 읽을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손이 내려지면 지게 하셨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면 지게 하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은 멈추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발이 되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손이 되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눈이 되어주신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게 우리는 너무 들어서 면역성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가능해요. 그럼 실제적으로 갈라졌습니다.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이 물길이 스탑하고 물이 이렇게 막아지고, 벽도 없는데 물이 막아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 8차선 도로가 움직이는 넓은 성벽을 가진, 20m 성벽을 가진 그 여리고성이 성을 7번 돌고 소리 한 번 질렀더니 무너졌어.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싸울 때에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세요. 달을 멈춰주세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걸 멈추게 했어요.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것은 이 우주 전체를 정지시켰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게 정답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기도가 끊겨졌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잔 웨슬러가 나의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사무실에 마룻바닥에 패이도록 흔들며 기도했던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를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다른 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미래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 언제 기도할 때 이런 일을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것은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한 사람은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내 병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사람도 포기한 이 병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홍해를 지나서 지나가는 르비딤은 평지가 아니고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골짜기예요. 이건 매우 험난한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은 매우 어려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 때에 그곳은 평지였잖아요. 평지. 평지에 살다가 골짜기를 지나가니 매우 힘들어요. 전쟁까지 해도 매우 고통스러워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골짜기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처음 접한 지역이에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곳, 전혀 모르는 지역입니다. 이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알 수 없는 곳, 매우 위험하고 낯설고 불편하고 힘든 곳이 바로 이 르비딤 골짜기예요.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목축업으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난 자리에 있을 줄도 모릅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정말 전혀 지형도 모르는 이 험악한 곳에서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만 돼요. 또 반드시 이겨야만 돼요. 지면은 민족이 끝장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이 전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승패는 끝났어요. 아말렉 족속은 르비딤의 본토백입니다.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디서 어떻게 유인해서 적을 물리치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르비딤 골짜기는 앞마당과 같이 편한 곳이에요. 삶의 터전입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숨어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약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약탈하는 전쟁을 배웠기 때문에 전쟁에 매우 능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쟁을 즐겼고 태어날 때부터 광야 생활에 익숙한 아말렉 족속, 르비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면 눈 감고 해도 이들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형도 전혀 모르고 전쟁해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의 르비딤에서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고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100번 싸워도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 맞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은 한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넘지 못하는 한계, 고치지 못할 질병,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기도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민사회 해보시잖아요. 자녀들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다 자기들 개인주의고 똑똑하고 우리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잖아요. 우리가 사실 자녀를 이기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두 애가 컸다고 이제는 뭐 제가 좀 뭐라 그러면은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노래 보면은 오히려 지금 내가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눈치 보고 요즘에 살고 있어요.
또 얼굴하고 보고서 몇 번 전화 오니까 2주 만에 와가지고 잠깐 있다 가버렸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버릇이 엄청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줄만 놓지 않다면 이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민사회 인간관계 맺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 꼬이면 끝까지 왼수가 되잖아요. 풀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얽히고 설켜 있어요. 내 힘으로는 풀어낼 수가, 아무리 만두를 많이 사줘도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댓국을 많이 사줘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민사회 인간관계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실타래 풀어내듯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장소를 제공해도 누디아다는 사람이 자주장사잖아요. 자주장사가 뭔지 아시죠? 왕족이 입는 옷, 보라색 옷감입니다. 그걸 파는 사람, 명품을 파는 대기업의 여자 총수 회장이에요. 콧대가 얼마나 근데 유대교를 맺었어요. 이 사람 누구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도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가진 거 다 가졌기 때문에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였잖아요. 기도하니까 마음을 열고서. 그러면 바울 선생님 우리 집을 교회 예배 장소로 그 큰 저택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잖아요. 거기서 시작이 되어서 유럽이 완전히 복음화됐습니다. 사람 마음 여는 거 기도하면 가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은요 너무 어려워요. 여자의 마음은 금방 이랬다 금방 그래서 수염이 안 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LA에서 하와이까지 물 위를 다리를 놓고 8차선을 놓는 도로 놓는 것보다도 여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어렵다. 이게 캘리포니아 속담에 직접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여자의 마음일지라도 내가 기도한다면 마음이 열립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도. 사람의 마음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아무리 순댓국 100그릇 사줘도 안 풀리지만 한 번 딱 기도하면 바로 열립니다. 아무리 자매만두 많이 사줘도 안 열려요. 그러나 한 번 딱 기도하면은 자매만두 100봉보다 한 번 기도가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치료할 수 없다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는 질병이다 할지라도 한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뱃속에 다운 중인 아이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이. 그러나 친정엄마의 기도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 자매의 뱃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친정엄마가 기도했더니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또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정말로 돈이 있어야만 되는데 오늘 밤 꼭 100불만 있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그 100불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 이것이 기도예요. 내가 할 수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고 한계를 넘기게 해주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기도를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운명적으로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운명적으로 마귀와 싸우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늘 공격하고 있어. 진행형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이 마귀가 방해하는 거 100%입니다. 제가 개런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요, 제가 집에서 교회 오다가 사모한테 오늘은 옷이 좀 그래. 그러면 뿔이 나가지고 나도 상하고 사매도 상합니다. 언제 나한테 돈 줬어 머리하라고? 용돈 한 번도 안 줬잖아. 그러면 저는요, 그냥 설교할 때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예요. 이건 다 마귀가 영원히 열리시길 예수님으로 보면 됩니다. 이건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건들지 마세요. 머리가 이렇게 훅카시를 해도 그냥 놔두세요. 훅카시를 하든 밤하든지 아니면 뭐 눈곱기든 말이야. 그냥 예쁘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오늘도 공격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그러나 아말렉을 이깁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쳐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도망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처음 싸운 상대가 이 아말렉입니다. 이 전쟁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겼지만은 이후에도 계속 아말렉이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행군을 하고 있을 때에 꼭 이들은 후미를 공격했어요.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예, 뒤에는 누가 있냐면은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린아이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아말렉은 꼭 이렇게 뒤에서 아주 지저분한 민족이에요. 이렇게 공격해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네가 내 자녀를 건데 너는 영원히 도말이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너는 영원히 끝이야 이렇게 선포해버린 것이에요. 이후에도 아말렉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어요. 이 아말렉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귀하고 싸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 성도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맞닥뜨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맞닥뜨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오늘 이 에베소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나가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터래요. 전쟁터. 우리가 나가는 세상은 이 세상을 조종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세상은 악한 영들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뒤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에베소 6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싸울 때에 대상은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사람이 하고 있는 정치 뒤에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경제 뒤에서, 문화 뒤에서, 예술 뒤에서, 모든 분야 뒤에서 아주 숨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바로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며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며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의 현 주소예요.
뒤에 숨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마귀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들은 슈퍼맨과 같거든요. 이들은 슈퍼맨,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에요.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싸워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고,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주관자들 뒤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마귀의 세력을 그냥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만 한다면 내가 싸워주면 너희는 충분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건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마귀는 오늘 또 우리 교회를 건드리고 있어요. 마귀는 오늘 또 나의 일터를 건드리고 있어요. 무너지게 하려고. 또 마귀는 오늘 또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 또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막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기도할 때 막아진답니다. 기도만 하면 뭐하냐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너 매일 교회 기도만 하러 가냐? 아닙니다. 매일 기도만 하러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아말렉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아말렉에게 붙여서 평생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부터 노예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나는 분명히 왕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노예하고 똑같이 살다가 천국을 간다 생각, 얼마나 비참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삶 얼마든지 이런 일이 오늘부터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노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존재예요. 성도는 기도하면서 성실히 정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결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살아나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문을 닫지 않습니다. 진짜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유지시켜 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의 삶에, 여러분 있는 곳에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곳을 돌봐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를 시작하신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주님이 내가 기도를 쉬면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쉬지만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도 기도하신다. 내가 또 혹시 잘못 구하는 것이 있으면 성령님은 그 기도를 바로잡아 주신답니다. 또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이 있으면 성령님은 제대로 된 기도를 본인이
대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순서가 무엇인지 성령님은 다 계산해주고 체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잘못된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시작한 게 중요해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어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기도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줄여주시거나 해결해 주시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같이 기도했어요. 모세가 같이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이 오래 길어졌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기도할 때 불이 더 활활 타오른다는 얘기예요. 또 기도는 전념성이 있어갖고요. 내가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는 곳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남은 인생 기도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을 권면드리겠습니다.